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영원 고사성어 057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087번 Hell hath no fury like a woman's scorned라는 표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영국의 극작가였던 윌리엄 컨그리브가 1697년에 쓴 표현입니다. 해석하면 hell, 지옥은 요 hath가 나오면요 hath의 고어니까 hath처럼 해석합니다. 지옥은 no fury, 분노를 갖고 있지 않다. like a woman scorned, 멸시받는 여자와 같은, 이렇게. 그러니까 지옥에 멸시받는 여자와 같은 분노는 없다라고 해석되는데 이 표현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Heaven has no rage like love to hatred turned. 요 heaven은 천국. 천국에는 증오로 바뀐 사랑과 같은 분노가 없고, no는 요 뒤에 것도 아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지옥에도 like a woman scorned, 멸시받는 여자와 같은 분노가 없다, 이렇게 해석되는데, 여자를 경멸하면 그에 따른 여자의 fury, 분노가 지옥에서의 고통은 비교도 안 될 정도라는 말이 됩니다. 이것은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라는 우리말 속담과 일맥상통합니다. 이 우리말 속담은 음력을 쓰던 시절인 농경시대에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온유월은 음력입니다. 양력으로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7, 8월이 됩니다. 늦가을쯤에, 그러니까 10월 23, 24일을 절기상 상강이라고 하죠. 서리상자, 내릴강자, 서리가 내리는 상강. 늦가을쯤에 날씨가 차가워져야지 대기 중의 수증기가 땅의 표면에서 서리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서리가 한여름에 내리면 농작물의 피해는 어마어마한 것이 되는 거죠. 논밭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겁니다. 이 초토화라는 말은 불태울 초자거든요. 농작물이 있는 흙을 완전히 불로 태워 없애버리는 거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결국 이 말은 여자가 한을 품고 화를 내면은 상상도 못할 엄청난 일이 벌어져서 화를 나게 한 사람은 무시무시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결국 여자를 함부로 대하다가는 큰일 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인간의 감정 중에서 경멸과 분노와 관련된 많은 명언들이 있는데 한번 살펴봅니다. 경멸은 가벼울 경자에 업신여길 멸자죠. 사람을 가볍게 업신여긴다라는 말이고, 분노라는 말은요 화를 분출한다는 뜻입니다. 분자가 감정이 솟구쳐서 벌컥 화를 내는 것이 분노죠. 현자에게는 나쁜 대우보다 경멸이 더 견디기 힘들다라는 말을 고대 로마의 풍자 시인이었던 푸블리우스 시루스가 격언집에서 BC 1세기에 남깁니다. 성인군자도 경멸을 견디기 힘든데 일반 사람들이 오죽하겠습니까? 경멸하면 곤란합니다. 남을 깔보지 말자고요. 경멸은 우리의 감정 중에서 가장 침묵하는 감정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프랑스 속담인데, 남을 깔보고 싶은 감정이 생기더라도 참고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자의 분노는 바닥이 안 보일 정도로 깊다. 중국 속담인데, 자, 그러니까 여자가 분노하면 그 분노는 끝이 없는 겁니다. 여자를 화나게 해서는 곤란하겠죠? 자, 그 다음에 분노 속에서 행동하는 것은 폭풍 속에서 항해하는 것이다. 독일과 덴마크 등의 민간 속담으로 알려져 있는데, 폭풍이 주변을 황폐화시킬 수 있듯이 분노도 그러하니까 분노하지 말자, 이런 얘기죠. 말벌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라는 프랑스 속담이 있습니다. 자, 이미 화가 나 있는 사람은 자극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분노의 결과가 그 원인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라는 말을 고대 로마 제국의 16대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명상록에서 AD 2세기에 남깁니다. 이 말을. 별일 아닌 일로 분노할 수 있지만은 그 분노의 후폭풍은 감내하기 힘듭니다. 분노를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죠. 분노에 찬 여자는 침을 세운 말벌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영국의 시인 니콜라스 브라튼이 잠언의 교차에서 1616년에 남깁니다. 분노는 문 밖에 재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프랑스의 우화 시인 장 드 라퐁텐이 우화에서 1678년에 남기는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분노는 집으로 갖고 들어오지 마라, 이런 얘기죠. 분노가 없어야지 평화가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노는 평화를 해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여자만이 복수해서 기쁨을 찾는다. 이거 고대 로마의 시인 유벤날리스가 풍자 시집에서
AD 120년에 쓴 표현입니다. 자, 여자는 복수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 여자한테 잘못 걸리면 안 됩니다. 여자를 화나게 하지 말자고요. 여자는 복수심이 강하다. 여자들이 타인의 권궁에 민감한 것과 마찬가지로 복수심도 여자의 약한 천성 속에 들어있는 것이다라고 초인이라고 불리던, 그러니까 위베르만시 초인으로 불리던 프리드리히 윌헬름 니체, 우리 보통 니체라고 알고 있죠. 이 니체가 위만 비르트 바스만 이스트라고 하는 이 사람을 보라는 책에서 이 말을 남깁니다. 위만 비르트 바스만 이스트, 이 사람을 보라. 여자는 복수심이 강한 인간인가 여자한테 복수심을 생기게 만들어서는 곤란하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자가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여자들에게 미움이 싹트기 시작하면 정당성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그 미움은 멈추지 않으면 계속 커지기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자들은 어느 누구나 어떤 당파에게도 있는 이 급소를 발견해낼 줄 알고 그것을 찔러버리는 기술도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여자들의 비수와 같은 자존심이 작용하고 있으며 그 예리함은 여자들의 자존심과 비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남자들은 상처나 급소를 발견하면 간혹 관대해지고 화해하려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마찬가지로 이 프리드리히 윌헬름 니체가 menschliches, allzu menschliches,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이라는 말에서 이렇게 설파하고 있습니다. 여자를 미워하지 말고 화를 만들지 말아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원만한 인간관계일 것입니다. 옛말에 남의 가슴에 못을 박으면 제 가슴에 정이 박힌다. 정은 못정자입니다. 남한테 가슴 못 박으면 제 가슴에도 못이 박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건 여자건 남에게 마음 고통을 주면 그 벌을 몇 배로 되돌려 받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지각 없는 자는 이웃을 비웃지만 비웃는다라고 하는 것은 스코온드, 경멸한다라고 하는 거죠. 슬기로운 사람은 침묵을 지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괜히 남을 비웃어서 문제를 야기하지 말아야겠다 이 생각입니다. 질투와 분노는 수명을 줄이고 걱정은 노년을 앞당긴다.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인데 분노는 수명을 줄이는 거니까 분노는 몸에 해롭죠? 분노는 몸에 해롭습니다. 분노하지 맙시다. 자, 우리 살아가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해 줘야지만 우리도 존중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영손이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